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꾀하느냐, 또 꾀하는 한 사람이, 구절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번역된 걸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업무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진노를 한순간에 다 쏟아내시고 태워 없애는 불처럼 철저히 그 심판 가운데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움새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치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9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예언, 반대로 말하면 유다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아수르의 압제에 대해서 이제 구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었죠. 아수르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이게 구원이 되는 사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인내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두 번 손대지 않을 정도로 아수르에 대하여, 니느웨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을 할 거니까, 그리고 네가 받아내고 가는 삶, 붙어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간섭하실 거니까 인내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 보세요. 꾀하느냐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생각의 여부, 그리고 또 태도의 여부,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결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무엇을 꾀하느냐, 이게 하샤브라는 밑줄 그은 그게 하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또는 어떻게 간주하다, 또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정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 주일날 중권 이제는 형제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중권 권찰님이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온 세월이 얼마고, 그리고 자기가 명백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 안 믿죠. 제가 볼 때 중원 형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질문에 휘청거리는 거죠.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재정의 방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열어 드리셨어요? 못 열어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는 열어 드렸어요? 못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열어준 방은 어떤 방이에요? 그 질문에 막막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끝에 그렇게
도전한 거죠. 다시 점검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죠. 모니터 우리 보면 되잖아요. 모니터만 보고 마는 거죠.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문을 삐끔 열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라고 이제 말하고 문을 닫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을 삐끔 열어보니까 엄마랑 너무 친한 아시는 분인 거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냥 그 신발 벗는 거기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자녀는 아예 거실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소파에 앉게 했지만 물 한 잔, 커피 한 잔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 그리고 지금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파에 앉고 차까지 대접하긴 했으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주의사항을 전달할게요.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절대 이 방 다 문 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커피 잘 마시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방도 열고 저 방도 열고 하시겠죠. 그런데 끝까지 열어젖히지 않는 벽장, 그 책에는 벽장을 열어젖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벽장에는 온갖 내 죄들을 다 막 휘소박한대요. 여러분 그리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 집에도 당장 금요일날 부목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베란다, 큰 방 옆에 있는 베란다, 그게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벌써 그게 뭐 손대지 않은 데가 1년도 넘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갖다 놓고 뭐 꺼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난장판이에요. 그런 식의 벽장은 절대 못 열어보게 하거든요. 그 책 속에서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런 슈서 박아 놓은 내 죄와 허물, 이제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급하게 손님 오면 막 놓고 문 닫아 버리면 뭐 안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여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이 방도 오픈, 저 방도 오픈, 말씀하시면 하나님 언제라도 여기 있는 것도 꺼내고요, 저기 있는 것도 꺼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어떤 거냐.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그럼 나에 대한 인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넌 누구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죠? 나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깨하느냐와 다 붙어있는 의미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오늘은 이 새벽에 또 돌아가시면서도 생각해 보시고 싱킹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느쯤이지? 그냥 현관에 세워놓는 정도의 하나님인가? 소파에 그냥 앉으세요라는 정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고 옆으로 비껴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세요, 이제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내 삶을 가져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나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 관계적인 정립들이 온전히 잘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삶의 대소사, 앉고 일어섬 가고 섬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어느 성경을 살폈더니 가시덤불 앞에 단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10절은 9절에 대한 니느웨가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이 손댈 것도 없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야, 하나님이 두 번 손댈 것 없이 이렇게 왜 니느웨가 멸망당하냐면 왜 그런 거냐면 첫째 이유가 뭐예요?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은 여기서 실이라는 단어거든요. 가시덤불 실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거짓된 삶, 바꾸지 않는 삶의 방향 같아도 계속 반복되는 주제 아닙니까? 나의 견해, 나의 고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시덤불 실의 의미, 뜻이에요. 엉클어졌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씨줄과 날줄이죠. 천을 짤 때, 그죠? 그냥 우리가 씨줄과 날줄 이러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가로줄과 세로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삶이라는 천을 짜는 거예요. 삶이라는 천을 짜는데 가로줄은 순종, 세로줄은 불순종, 가로줄은 순종, 세로줄은 불순종. 내 삶이라는 천이 한 줄은 순종이라는 실, 한 줄은 불순종이라는 실. 이게 여러분 날줄과 씨줄로 이렇게 천이 짜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천. 이게 가시던 불 같이 엉클어졌고, 이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천을 짜가는데 그런 식으로 짜간다라고 하는 거죠. 한 줄은 순종하는 것처럼 사는데 또 한 줄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겸하여 살아가는 거다. 또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를 통한 말씀을 보면 머뭇거리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라는 메시지 때문에 유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여러분 불순종으로만 자신들의 삶의 천을 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어때요? 가로줄은 순종, 세로줄은 불순종, 이런 식으로 삶의 선을 짜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로 연결되냐면 15절로 가보시겠어요? 14절로 가보십시다.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제 밑줄이죠. 이게 꾀하느냐라도 연결되어지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라고 연결되어져.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천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천을 쓸 데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만든 천이면 못 쓴다 그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되는데 가로줄은 순종이요 세로줄은 불순종이요, 이게 섞여서 삶의 천을 짜놓으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쳐다보면서 애매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좋은 액자가 있는데 이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소에 가봤더니 그 액자에 넣을 만한 참 좋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갖고 와서 액자에 넣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액자보다 큰 그림을 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액자도 여전히 쓸모없는 액자가 되고 이 그림도 쓸모없는 그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꾀하느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말하니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 그러면 항상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남편이 나는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내가 김치찌개에 삼겹살에 남편을 격려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 당신은 나의 쓸모고 나는 당신의 쓸모야. 그 장면이 이렇게 귀에 되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내 삶의 방식과 태도와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이 참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는 씨주가 날줄로 내 삶의 천을 짜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여기에 쓰자니 참 애매하고 저기에 쓰자니 참 애매하고 뭐 이런 식의 우리 삶이 참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적용점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가 죄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이 이제 농부가 낫을 들고 막 다 걷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불태워 버리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아직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뭐 창으로 칼로 절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불로 살라버릴 가시덤불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들 지금 이때를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에라 모르겠다 라고 그들과 같이 꾀하는 것이 그들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때를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와 같은 대상이 있다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짓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중독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는 도저히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니느웨요 아수르 같은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삶의 태도이든 또는 어떤 중독이든, 그렇죠? 어떤 습관이든 어떤 죄이든 말씀에 잘 붙어가라. 예배에 붙어가고, 그러면 니느웨를 그런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것처럼 그런 것들이 태워 없어지게 될 터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제가 받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말씀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니느웨 같고 아수르 같은 대상이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 붙어가는 일에, 그분을 사모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잘 견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10절에서 말씀하는 구절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술을 마신 것까지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아수르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힘, 내 열심, 이걸로 이만큼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포기가 되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과 또는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난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다 이것이 나로부터 생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와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겸손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이 술을 마신 것에 취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작정하신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때요?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그죠? 인사불성이 되어서요.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것 같은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매실 있잖아요. 매실을 술에 담궈 놓으면 오래 잘 숙성이 되면 그거 되게 맛있는 거 아세요? 그 술에 담궈 놓은 매실이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 친구 집에 친구가 하나 들고 나오더니, 야, 이거 되게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두 개를 먹다가 이만한 그릇에 한 그릇을 갖고 나가지고 먹고 또 갖고 또 먹고 그걸 몇 그릇을 먹었는지 제가 술이 취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비틀비틀하다가요, 우리 고개를 넘어야 우리 집에 가는데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예. 몇 메다 낭떠러지로 툭 떨어졌어요. 취해가지고. 제가 술을 취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인사불성인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어떤 적용점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술에 취하진 않죠. 근데 욕심에 취해요. 내 주장에 취해요. 내 견해에 취해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보다 내 견해에 취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옳다, 내 견해에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고집을 누가 꺾어요? 자기 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부터 열까지를 좀 다 호주머니 틀듯이 다 털어내 보세요. 좀 털어내서 앞에다 쭉 좀 적어 보세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전부 다 나의 옳음에 대한 취있음이에요. 나의 옳음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삐딱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견해와 같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내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넣지도 않죠.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장 안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건 안 겁나요. 술에 취하는 건 잠자고 일어나면 깨잖아요. 근데 견에 취하면 여러분 안 깨요. 좀에 깨지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해제 딱 하고, 하나님, 이 말씀과 나의 견해에 비추어서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말씀의 견해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오름에 취해 있고, 나의 경험에 취해 있고, 나의 상처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니, 한번 적용점을 잡아서 오늘 적용해 보세요. 난 뭐에 취해 있지? 예. 제가 취해 있는 거 말씀드려 볼까요? 재패가 많잖아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제일 칭찬받을 때는 일을 잘해서 칭찬받지 않아요. 잘 정돈되어 있으면 우와 하고 제가 막 감탄을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견해예요. 저의 오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완전한 재패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아들을 미워한 저의 재패가 뭐예요? 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안 산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고, 내 새끼인데.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의 이 옳고 그름에 이 취해 있는, 이 견해에 취해 있는 게 얼마나, 그냥 내 아들인데도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여러분 이 취해 있음, 이거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살펴야 된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노다. 자, 이제 11절은 이해 폭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일 수 있어요, 이거. 그렇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게 되면 랍사게도 될 수 있고요. 랍사게, 사네립의 부하 장수잖아요. 랍사게가 이 사네립의 항복 문서를 들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야, 항복해라고 하는, 또 느부사라단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느부사라단 같은 경우도. 왕하 18장 시간이 뭐 다 됐지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왕하 18장 28절부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내 현실일 수 있어요. 나의 현재일 수 있어요. 나의 실패하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와서 나를 협박해요. 사악한 것을 꾀하고 권해요. 안 되잖아, 말씀을 따라가도. 안 되잖아, 예배 붙어가도. 야, 생각 달리 해. 그런 나의 현실이 계속 와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거죠. 들어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제발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말로 해라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랍사게가 안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꺾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현재는 그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이러는 거죠.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시리라.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고 장사하면 좀 볼 것 같잖아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새로 등록하신 안정표 집사님도 그 운정에 거기 무슨 결혼식장, 위에는 결혼식장이고 그리고 그 3층이 식당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잖아요. 주변 상가에서 그게 내려면 거의 주말 장사래요.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되게 혀를 찬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이 비싼 데서 문을 닫으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편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그는 나보다 옳다더를 하고 제대로 딱 따서 물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반응들 많잖아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얼르고 달래다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는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망했거든요. 아수르에게.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도 그들을 우리 손에서 건져낸 적이 없다. 근데 네가 믿는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게 사내립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랍사게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거기에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있죠.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을 그 번역본에는 보니까요. 이걸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특한 것 있죠. 이걸 벨리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벨리알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은 벨리알을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사단의 별칭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별명, 닉네임이 이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그리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죠? 사단이 옷 입고 와서 말하는 것일 수 있죠. 우리의 상황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전쟁과 싸움 안에서 잘 헤아려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현실과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특한 것을 권하는 게 뭔지도 오늘은 살펴보는 것들이 말씀에 적용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아수르의 멸망과 멸망받아야 될 아수르를 통한 유다에 대한 괴롭힘.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 이게 그냥 괴롭힌 것 같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괴롭힌 게 아니라
훈련하게 하다, 너희들을 겸손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도록 연단시킨 하나님의 구수의 과정통, 승리를 주시기 위한 승리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대로 현실과 현재에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해결하려고 던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이고 길이 보여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을 향한 약조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이라고 봅니다. 13절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 내가 지은 명예 있죠. 이건 이제 아수르에 종속돼서 조공을 바치는 그 괴로움을 말하는 거.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10분의 7 가져가 버리니 너무 허망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죄로, 어떤 습관으로, 고치지 않는 어떤 태도로 내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삶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 아수르에 농사지어서 70% 조공을 바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 인생을 농사지어서 왜 우리는 인생의 결실을 100%를 보지 못하고 맨날 빼앗기고 사느냐 이거예요. 조공 바치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죄와 어떤 견해와 뭘 불순종하지 않아서 내 삶의 대부분을 조공 바치는 삶을 살고 있나? 씨앗을 100개를 뿌렸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 여러분 10,000개를 거둬도 뭐할 판국인데 우리는 100개를 씨앗을 뿌리면 겨우 30개밖에 못 걷는 거예요. 왜요? 고치지 않는 견해와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에다 조공을 바치고 네 인생을 이렇게 고치지 않는 견해와 태도, 이 죄에게 이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새벽에 깨달아졌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내 태도가 많네, 죄가 많네. 이 지금쯤 저는 그냥 불같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안 되는 삶에 내 조공을 바치지 마십시다. 내 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씨앗을 100개를 뿌렸으면 적어도 10배, 1000개는 거두어야지요. 그게 말씀이 약속하시는 언약인데, 근데 우리는 고치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와 불순종, 예배 붙어가라면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라면 붙어가고 그러면서 100개를 심으면 1000개를 거두고 10,000개를 거두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100개를 심고 맨날 30개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땅이 좋지 않음도 아니고요, 씨앗이 좋지 않음도 아니에요. 내가 놓지 않는 나의 견해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삶의 방식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있는 악한 것에 내 삶의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참 은혜를 받아 결단하는 역사들이 필요하겠다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14절은 네가 쓸모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은 이제 또 복음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속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구속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요나서나 나홈서나 일맥상통해요. 그걸 모양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한 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의 구속사가 그의 구속사가 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붙어가라는 얘기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언약 가운데 잘 붙들려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 붙들려 살게 될 때 다시 이 악한 것들이 네 삶 한가운데로 지나다니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구속사에서 그의 구속사로 살아가는 삶, 살아서 살리는 삶으로의 온전한 초대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이상
나의 견해에 나의 방식에 조공을 바쳐서 하나님 100을 심지만 30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깨하는 자지요? 라고 또 물어보며 내 삶으로 가져가서 여러분 또 적어보고, 하나님 그런 적용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해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들을 정리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참 이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헌신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들, 헌신자들로 교회 안에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좀 이런 것 저런 거 다 떼어내고, 하나님 정말 해야 될 거 선택과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집중해서 모자라요, 부족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선택과 집중함으로 넘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좀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재정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큰사랑교회에서도 아버지 속히 좀 재정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같이 큰사랑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